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1절부터 33절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1절부터 33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겠습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 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았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서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 하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야기입니다. 압살롬은 이 앞서 있었던 다말의 사건 때문에 이복 형제였던 암논을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술 땅으로 도망쳐 3년을 거기서 보냈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압살롬의 아버지 다윗은 그 아들에 대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또 그를 연민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실세였죠. 이 요압은 그런 다윗의 마음을 어느 채 알아차리고서는 드고아 여인을 앞세워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수 있는 어떤 계책을 마련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제 큐티 본문이었던 이 사무엘하 14장 앞부분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 요압의 계략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압살롬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압살롬을 직접 만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그의 집에 머물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압살롬은 자기의 이복 형제 이 암논을 잔인하게 살해했고 도망쳐서 3년을 그 술 땅에서 지냈습니다. 요압의 계책으로 어쨌거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다윗은 이 압살롬이 저지른 이 죄에 대해서 이것을 미적지근한 태도로 끊임없이 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연민이 들면서도 동시에 그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에도 다윗은 이런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다가 압살롬이 이 잔혹한 복수극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보면 다윗은 결국 2년여의 시간을 그저 흘려보낸 뒤에 압살롬과 애매한 화해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우리가 꼼꼼히 읽다 보면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다윗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조금 목소리를 낮추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에 대해서는 이 압살롬을 좀 더 큰 목소리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압살롬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압살롬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지 이것을 함께 생각해보고, 또 우리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떠해야 하는지도 함께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 인간은 더욱더 자기중심적으로 변해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은 좀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압살롬의 외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2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아멘. 이어서 26절은 그의 머리털이 많았다. 얼마나 많았으면 해마다 깎았고 그 무게가 무려 기록될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외적으로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조명받았던 인물이 이 압살롬에 앞서 한 명 더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의 말씀인데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바로 사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압살롬은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자가 이보다 더 없을 정도의 멋진 머리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에 이만큼 준수한 자가 없을 정도로 멋진 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서의 이 기록자는 압살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마치 이전에 있었던 이 왕 사울과 압살롬을 교차시켜 오버랩을 시키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사울은 과연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사울은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했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하는 상황 속에서 자기의 마음이 급한 나머지 선지자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 채로 자기 스스로 번제를 집행하고 번제를 드렸던 인물입니다. 그러다가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또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기름진 양,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취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복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오히려 책망받는 그 자리에서 백성들 앞에서 나의 체면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울의 모습과 오버랩 시켜서 바로 압살롬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를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실까요? 압살롬이 끔찍한 이 살인을 저질렀죠. 암논을 죽이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3년의 시간 동안 그 술 땅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28절에서도 보면 그가 그 술 땅에서 3년을 지내고 돌아와 이 예루살렘에서 2년의 시간을 다윗을 보지 못한 채 그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년 또 2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압살롬은 전혀 자기가 저지른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끔찍한 죄였는지를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년의 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회개조차 하지 않은 채 그냥 흘려보내게 됩니다. 죄악의 본질은 실상 인생과 온 우주의 중심이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 자신이 그 인생의 중심이 되는 것, 우주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본질은 자기 중심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범죄한 압살롬을 보면 여전히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채로 오히려 그것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아버지 다윗이 자기를 봐주지 않자 요압에게 부탁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고집대로 일이 흘러가야 직성이 풀리는 타입이 바로 압살롬입니다. 이후 15장에서는 압살롬이 성문 곁에 서서 자기가 마치 왕인 것처럼 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의 송사를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주며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서 세력을 형성하고 그리고 결국 반역하는 인물이 압살롬입니다. 자기 뜻대로 세상이 돌아가야 합니다.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아야 합니다. 관심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왕국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은 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중심의 나라, 곧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을 몰아내고서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반역과 다를 바가 없다는 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압살롬은 자기가 저지른 이 처음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니 그 죄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커져서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고 사람들의 환심을 사서 반역을 저지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죄의 모습들이 사실 이와 다를 바가 또한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 처음의 범죄 이후로 그 죄가 확장되어서 불어나게 되는데 그 결과가 한참 뒤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다음 때에서 자기의 아들들에게서 이 끔찍한 죄의 결과물들이 나타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 형이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죠.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더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문에 이토록 이 압살롬이 사람들 앞에서 내세울 만큼 아름답게 여겨졌던 이 자기의 머리털, 그 아름다움의 상징이었던 이 머리털 때문에 실상 압살롬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나무에 이 머리털이 걸리면서 나무에 매달린 채로 요압의 군사들에게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중요한 사실은 바로 죄에 대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느 누구도 이 욕심의 문제, 탐욕의 문제, 자기중심성의 이 문제, 바꾸어 말하면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컨트롤하거나 또는 해결할 능력이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죄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하게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아무리 첨단 테크놀로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죄가 가득 찬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 배척과 배신과 거짓과 살인이 난무하는 시대를 여전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며 여전히 죄인이며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때에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에 보내주셨고 죄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아담 이래 모든 인류를 속박하고 있던 이 죄와 죽음의 문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라 착각하고 살았던 인생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자기 중심성에 속박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죄의 문제를 이미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니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험과 유혹과 또 죄를 지을 만한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침내 바라보아야 할 곳은 바로 저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교회 기도 노트를 따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여러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며 봉사하는 교인들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이들의 수고를 통해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 우리 선교 바자회가 진행됩니다. 막바지 준비가 한창인데 이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선교 바자회를 통하여 온 교인이 하나 되며 또 귀한 선교의 기금도 잘 마련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